샬롬,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제2장 멘탈 케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멘탈 케어 커뮤니티란 제목만 듣고도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정신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그 사회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의 그런 현실은 어떨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신교인들이 우울감을 23%, 불안을 21.9%, 중독을 7.3% 겪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중에 또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 11%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교회는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때로는 막연한 대처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정신적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정신질환을 시시하고 은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정신질환과 영적인 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마치 믿음이 약해서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질환을 단지 영적인 상태와 너무 지나치게 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질병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책 속에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멘탈 케어 커뮤니티로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7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자세히 소개하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적 원칙을 제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스트레스 요인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돈과 경제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돈에 관한 말씀이 성경 안에 실제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돈에 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큰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그런 방법,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인데 정신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신 건강에 관한 잘못된 우리의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교회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질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의학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병원에는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정신과 약이 다른 약들에 비해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약들 또한 부작용이 많고 실제로 최근 정신과 약이 많이 이제 발전되어서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을 진행할 때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세대별 관심도가 다른데 20대에서 40대는 실제로 우울증에 관한 그런 관심이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20대, 30대 시기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고 정신질환의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통합적 교육보다는 세대별로 구분해서 교육하면 좋겠다. 나아가서는 이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교회에서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하고 나아가서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은 목사님과 또는 평신도의 전문인 그런 사역자들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다룰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안 되면 좀 전문 상담사를 연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신과 이제 진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서 멘탈 케어를 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실제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와닿았던 부분은 정신건강에 관련된 편견과 낙인을 극복하자라는 것이죠. 정신질환이 마치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숨기려는 이런 인식들이 개선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책을 구입하셔서 또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서 안 그래도 개인화된 이런 사회였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성도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이제 성도분들의 그런 멘탈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2장의 그런 요지였고요. 우리 또한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또는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신 분들은 이제는 내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잘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3장에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